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이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을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감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영원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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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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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일이 주로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히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 맑고 청량한 공기 속에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는 10월의 첫째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외식자로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생색내기, 사람들로부터 칭찬, 저의 명예와 자랑만을 찾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쓸모없다 멀리하지 않고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는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항아리에 그저 물을 떠다 채우는 순종과 섬김을 올려드릴 때 가면 갈수록 더 향기롭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겸손하게 묻고 내 마음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조차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 작지만 귀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건네주는 사람, 실패하여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한마디의 말로 용기를 주는 사람, 함께 있으므로 서로가 행복한 사람,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제 삶의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성상교회를 옮겨 세우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이 땅에 꼭 있어야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은혜 넘치는 교회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열심을 주시사 더욱 성장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2년간 성상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섬겼던 제4대 이영수 담임 목사님의 그간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앞으로의 사역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5대 정상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임되어 이전보다 더욱 성상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큰 일을 담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목자와 함께 우리 교회에 내리실 그 은혜와 축복을 벅찬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10월 26일 있을 은퇴식,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 장로 및 안수 집사 장립, 권사 취임식이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행세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6년간 부목사로 열과 성을 다하여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섬기시고 교회 행정으로 수고하셨던 조일필 목사님 13일 끝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주께서 이루하시고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귀한 사역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영수 목사님께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며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귀한 찬양을 이끄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9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으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쏟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를 향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저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이 몰아쳐오고 저희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받들고 주님 부르시는 구성안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 저희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 안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드랩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귀하고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케 하심으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이 충성과 주의 사랑으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늦은 밤 술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던 남성 2명이 여성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달아납니다. 직전의 모든 상황이 CCTV에 기록되고 범죄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 인근 스피커에서 경보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용의자가 이동하는 대로 곳곳에 CCTV가 자동으로 이를 쫓아가고 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도 모두 식별해 즉시 수배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CCTV를 사람이 일일이 검색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 재식별 혹은 자동 식별 기술을 통해서 신속하게 연기가 피오르기 시작한 산불 등 화재 발생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 공항에서의 이상 행동을 분석해 각종 범죄 시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살인과 강도, 폭행 등 사건 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범죄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 덕분입니다. 연구진이 실제 범죄 발생 직전의 영상을 AI CCTV에 입력했더니 범죄 예측 정확도가 83%에 달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 통계 정보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범죄를 높은 확률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기술. 연구진은 서초구 통합관제센터와 협업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공항이나 에너지 시설 등 각 현장에 특화된 범죄 징후 감지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범죄도 예방하고 범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정확도가 83%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도 하지만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AI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받을 수 없을지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AI가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결국 달려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라고 나름의 예측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 왕들에 비해서 아주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위기는 아무리 다윗의 길을 따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북이스라엘이 속절없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당대에 판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조차도 아수르 남아 정책의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망하고 황폐되어지는 이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인 것이지 결코 이것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유일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오늘 바로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남유다의 형편을 통해서 구원이 왜 예측이 불가능한지, 두 번째로는 아수르의 형편을 통해서 구원이 왜 예측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편을 통해서 구원이 왜 예측이 불가능한지를 살펴보시죠. 먼저 유다의 형편을 통해서 구원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를 1절을 통해서 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관으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접했으면 다른 나라나 다른 왕들 같으면 이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방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작전 회의를 하고 참모 회의를 하고 군사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이 그리고 그 상황이 전혀 못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어떤 힘도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강한 견고한 라기스 성을 공격해서 이미 정복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아수르의 랍사게가 모독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쓸 수 없는 작전 회의조차도 불가능한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23절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의 지형이 산악지대와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마병이라든가 병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유다에는요 이 말을 탈 만한 사람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랍사게가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지금 모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이 초강대국인 이 아수르는 넓은 국토와 평야 그리고 발달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마병이 수천 명이 있었다. 병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말한 만약 너희에게 말을 탈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는 말이 결코 뻥은 아니었더라.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유다의 성읍들은 이미 점령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군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2절에도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애굽은요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가 되어 버렸기에 애굽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지금의 이 상황은요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완전히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히스기야의 부왕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죠.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자기를 도와준 아람 왕의 그 신의 신전으로 개조해버린 그런 악한 왕이었고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 곳곳마다 거기서 제사를 하게 했고 아세라 목상을 두었고 완전히 유다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더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도 그 부왕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모습을 통하든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지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유다도 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둔 성전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히스기야가 말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유다의 모습이 딱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임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이것은 꼭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바로 누구도 이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벌써 망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서 내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들을 심판하셨어야 마땅했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러다가 망한다, 너희가 버려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한 바로 나의 율례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누가 보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현 주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망해, 너네들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망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현실의 모습만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직분을 내가 감당하면 이제 천국은 맡아놓은 것입니까? 이제 천국은 맡아놓은 것이고 이제 천국에 어느 자리인가가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현 세상의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이 나에게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이고 남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이,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가 구원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마땅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강함을 통해서 왜 구원이 예측이 불가능한지를 보시죠. 19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아주 간결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아수르 왕의 그 강함을 소개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 보시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황폐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인정이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18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바로 그 열방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신들이 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들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내립이 말하고 있는 12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습을 봐라. 그들의 신이 그 나라들을 건졌느냐? 그렇게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신이라고 다를 것 같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우상들은 그 나라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강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상징하는 바는요, 바로 오늘날 성경이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곳곳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아수르가 애굽과 같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구절 볼 텐데요.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는 동일한 상징임을 알 수 있죠. 호세아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로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애굽과 이 아수르를 동일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 애굽과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존 본연의 철로 역정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장차 망할 성, 바로 장망성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이 필그림 순례자의 그 여정을 그린 바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이 곧 세상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표현되어졌던 상징인 것이죠. 결국 아수르는 오늘날의 세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의 모습은 바로 마귀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뭐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면 뭐해? 세상이 저런데. 마치 세상은 엄청난 태산같이 높아 보이고 엄청난 깨지지 않는 바위처럼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저 바위에 속절없이 깨지는 계란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상대, 우리의 대적 아수르는 바로 강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예측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강한 바로와 그 애굽의 그 힘, 바로 그 능력에서 그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고 쉽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것은 꼭 마치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한 손으로, 강한 힘으로, 강한 권세로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이 엄청난 바위 같은 이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측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가히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구원이 왜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시죠.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하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면을 보아도 밖을 보아도 여러분, 구원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놓여 있는 피조물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높고 그 위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정말 저 밑에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예측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 앞에 서야 합니다. 구원은 마땅한 거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요 절대로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뭘 보아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룹들 위에 거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무리 보아도요 구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바로 그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을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 구원을 유일하게 바로 그 언약 하에서만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시편 2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잘 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러분 열왕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할 때에 반응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왕들 이 세상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그런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시면서 내가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시편 2편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온산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를 시온산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길 외에는 어떤 구원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에 여념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시고자 하십니까?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들여다보셔서 구원은 나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세상의 강함에 바로 그러한 모습 하에서도 구원은 도무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앞에만 서셔서 남은 삶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저희가 저질러 놓은 많은 죄들을 보아도, 그리고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 손의 강함을 보아서도, 그리고 만물의 찢기 같은 마땅히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 했던 피조물인 저희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구원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고, 구원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시온산에 세워진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 길로만 나아가는 구원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을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계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윈닝이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예측되어지며
구원의 길이 열림을 바라보며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십자가 복음에 올인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우리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정상영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이제 함께 재직회도 하고 또 당회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한 주를 늦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0월 9일은 한글날 공휴일로 우리 수요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회 주간부서는 제1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임시 원래의 갈렙회 임시 원래가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갈렙실에서 있겠습니다. 제2 권사의 원래는 바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26일 우리 원로 목사 초대 은퇴 목사 위임식 임직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재직회 서기로 우리 고성호 집사를 임명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다리 받겠습니다.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서로를 주제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자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자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